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되게 짧아가지고 끝기도로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기도인데요. 오늘은 지금까지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거의 90% 여러분과 함께 했어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나와 있는 내용들을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이제 종말에 대한, 여러분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기도문 한번 보시면, 사도신경에 보시면 전능하신 천주 성부에서 쭉 두 줄이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부터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까지가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건데, 다 했는데 어디를 하지 않았냐면 믿음에 대한 것은요, 그 밑에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다, 이 부분을 남겨놨어요. 이게 종말에 대한 종말.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그런 점에 마지막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성사에 대한 말을 끝난 다음에, 근데 우리 천주교에서, 종교에서 특히 가톨릭의 종말은요, 끝이 아니고 새로움의 시작인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들 저녁에 주무신 다음에 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는 많은 수도자들이 주무실 때가 죽음으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가 부활로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 빛이 있으면 부활이요, 어둠이 있으면 죽음이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끝장이 아니라 새로운 새날을 향한 준비. 그래서 종말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천주교에서는 예수님도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 하느님 앞에서는 모두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인간 앞에서 산 사람은 산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죽었다고 하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모두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산 사람도 산 사람이고 죽은 사람도 산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믿음에 대한 거예요. 그렇게 2000년을 믿고 살아왔고, 곧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 받는 가장 큰 선물, 세례성사. 이 제목만 들어도 기쁘지 않아요? 이 선물을 은총으로 보시면, 은총은 선물이거든. 은총은 영어로 grace, grace가 은총이고, 성모성에, 지난번 성모성도 우리 성모성 기도할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 은총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은총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 믿음에 대한 거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가톨릭 교회 교리를 공부하면서 4가지 파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 인생을 알아가면서 믿어야 할 4가지. 첫 번째는 신앙편. 믿음에 대한 거, 그죠? 믿음. 지금까지 이거를 계속 한 거예요. 우리 모든 교리의 반 정도 되는 시간을 사도신경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그룹에서도 나눴죠. 오늘부터는 이게 바로 성사라고 하는, 성사편이라고 하는, 성사.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명편이라고 하는, 계명편.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편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부터 이 성사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 성사가 뭐냐?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 받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성사라고 하는 것을 잘 의미를 보시면, 성사, 이것은 거룩하다고 하는 거고요.
이건 일사자잖아요. 거룩한 일인데 한자로 쓰면 이렇지만 본래 이제 영어 또는 그 라틴 말로 쓰면은 사크라멘트라고 하는 거. 이게 좀 잘 안 보이시겠네. 사크라멘트. 사크라하고 멘트가 있는 거예요. 사크라멘트. 여러분도 무브먼트 할 때 무브하고 먼트잖아요. 무브먼트. 그죠? 이 사크라가 거룩하다는 거고요. 먼트가 산데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브먼트 할 때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거룩한 게 움직인다 하는 건데 이 성사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 계속 할 건데요. 성사라는 게 뭐냐? 거룩하게 움직인다는 게 뭐냐 하면 성사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보이는 것만 우리가 만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안 보이는 것도 만나야 되니까 참 쉽진 않을 건데 근데 모든 게 보이는 것은요.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것에 뿌리를 두고 움직인다는 철학 이론이 그게 이제 플라토니즘이에요. 이 이데아론이라고 여러분 철학 시간에 기억이 나실 텐데 플라톤이 뭐라고 했냐면 플라톤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안 보이는 실제의 투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보이는 것은 가짜고 안 보이는 게 진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니까요. 무슨 소리냐? 예.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 가지 우상, 동굴의 우상이라는 게 있는데 동굴에 이렇게 가면은요. 여기 안에는 어둡잖아요. 깜깜하잖아요. 밖에 사람이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어. 밖에는 태양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비추면은 여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이 그림자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자가. 그리고 그림자는 나를 투영하지만 사실은 서 있는 내가 나라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철학적으로는 온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관점에서 이론만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린 내 몸을 보세요. 내 몸. 내 몸이라는 것은 다 보이죠? 보이고 또 찔러보면 아프고 그렇죠? 음식을 먹으면 맛이 나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 몸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근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는 또 안 보이는 영이 존재하는 거네, 영이. 몸은 느끼고 또 만져지고 감각하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나구나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은 있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기쁠 때 느끼죠. 그죠? 안 보이지만 느끼잖아. 그렇죠? 그럼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할 수 있나?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마음과 또 생각과는 다른 차원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저는 뭐 다른 종교 얘기하고 싶지 않고 우리 가톨릭에서 성경도 그렇고 초기교회도 그렇고 요즘에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정신 분석이라든가 상담도 여기에 토대를 두고 프로이드도 늘 말씀드린 프로이드도 바로 자기의 기본적인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초자와 이들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이런 영향을 좀 받은 거고 연구를 해보면 다 그런 거예요. 언제도 말씀했지만 이 허준도 동의보감에 정기신도 딱 그런 거예요. 정기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몸, 혼, 영도 성경에 나와서 바오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참 희한해. 동의보감에 허준도 16세기에 그걸 그렇게 우리 인간의 이해는 정기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현대 정신 분석학도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를 얘기해요. 근데 같은 이러한 세 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부분의 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드는 굉장히 몸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사라고 하는 관점을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이 성사라고 하는 것은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기본적으로 이제 한자용어로 써볼게요. 비가시적, 비가시적에는 안 보이는 거라고 그랬죠? 성사라고 하는 것은 은총이긴 은총인데 가시적 은총에 비가시적,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으로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개념 자체가 성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안 보이는 은총의 가시적인 표지. 은총은 안 보이지만 보이도록 표징을 드러낸 것이다. 비가시적 은총의 가시적 표지. 이거 하나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요. 은총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영의 움직임이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전혀 안 보이는, 여러분 생각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그 마음의 흐름 느끼지만 안 보인다. 이렇게 안 보이는 은총이 있어요. 안 보이는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여기 특징 중에 하나가 선물은 주긴 주는데 안 알려줘. 그걸 뭐라 그래? 서프라이즈라고 하더라고. 참나, 그래서 나는 그건 정말 개인이 싫어해요. 서프라이즈 하지 마. 놀래키지 마라 제발. 근데 서프라이즈 그런가? 선물은 주긴 주는데 안 보여줘. 몰라. 이게 선물은 누구를 준비를 했는데 안 보여줘. 그러니까 비가시적 선물이야 이게. 가지고 있어. 놀래키려고 그러는. 근데 그것을 힌트를 주는 거죠. 힌트를 주는 거예요. 비가시적 은총의 가시적 표지. 이건 표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인이에요. 사인이고 은총은 그레이스라고 하는 건데 은총과 사인 관계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오늘도 이제 우리 몇 분하고 이제 대화 나눌 때 그랬는데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표지판이 있죠. 그 표지판이 가시적인 표지예요. 근데 그 표지판을 가지고 보고 가면 어디가 나와? 목적지가 나와요. 목적지가 은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그 성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은총, 지금은 뿌옇게 보이고 이게 긴가민가 하지만 분명히 그 은총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고요. 그죠? 기도가 그런 거고. 인간의 그런 그 특성, 존재 특성 자체가 보이는 몸은 바로 사인이야. 그래서 허준도 그런 얘기 했어요. 몸은, 그리고 또 여러 우리 교부들도 그런 얘기 했어요. 몸은 바로 마음의 표시다. 몸은 마음의 표시예요. 여러분들 얼굴도 마찬가지. 얼굴 여러분 얼굴 쭉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안 싸우셨네. 성당 가야 되니까 참으셨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몸과 마음과 이 영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지금 간단하게 실험을 통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안 하게 나중에 기도 시간에 한번 해볼 수도 있겠어요.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얼굴에 쓰여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영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데 영이 움직이는 활발한 영의 작용이 활발하려면 마음과 생각을 좀 내려놓아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불편하면 영이 움직여도 몸까지 연결이 안 되더라고. 이건 분명한 비법이고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영에 이끌려서 모든 나의 몸의 건강과 몸의 스트레스라든가 몸의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거를 풀으려면 그래서 생각을 중단해야 되고
마음은 흘러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맞다고 그러잖아. 공감 아주 너무 잘. 저 공감 하나가 나를 편하게 하는 마음이 푹 풀린다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성들은요, 뭐 벌써부터 공감 능력이 뛰어나. 감격, 공감의 차원이 아니라 감격.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감격과 공감으로 이렇게 자랐어요. 언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서부터 말을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표현은 괜찮아요. 감격과 공감으로 자란 게 우리예요. 근데 커가면서 감격과 공감은 줄어들고 자꾸 이 생각으로만 자꾸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는 게 두 가지는 필요한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성사의 기본 개념 요것만 제가 계속 강의한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좀 달라졌어요. 성사가 뭐냐? 하느님이라고 하느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표지예요. 근데 하느님의 은총은 눈이 잘 안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비가시적 은총의 가시적 표지, 보이는 표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는 7개의 성사를 얘기하면 7가지 성사. 7가지 성사는 뭐냐면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7가지 성사는 인생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인생 과정에서 나오는 성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 교회는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것은 세례성사, 태어난 하느님이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 받는 가장 큰 선물 세례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성사는 바로 태어나는 성사예요.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성사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좀 보시냐면 이 책에 어디를 좀 보시냐면 188쪽을 좀 보실 수 있어요. 하느님의 새로운 자녀라고 이제 써 있죠. 하느님 새로운 자녀. 거기 나온 성사는 무엇입니까? 하는 게 나오죠. 거기 나온 게 이런 설명이 거기 있어요.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은총의 효과적인 표징들입니다. 교회는 성사를 통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을 체험하도록 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줍니다. 말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개념만 여러분들 수학 문제랑 똑같아. 수학 막 이해하면 다 풀리기도 하는데 어떤 거는 공식 집어넣으면 그냥 나와. 이건 공식이야. 이 공식을 모든 성사에 7가지 성사에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의 보이는 표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반지 있잖아요. 반지. 결혼할 때 반지 이렇게 서로 교환하잖아요. 반지가 뭐예요? 두 분의 사랑이 드러나게 표지가 나는 게 반지잖아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 보고서 야, 이 반지 다이아네? 야, 이 반지 은이네? 그래 다이아의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 은반지하고 어떻게 다이아 가격의 차이가 나겠어요? 그 도구예요, 도구. 잠시 기분은 좋을 뿐이야. 다이아로 하면 기분은 좋을 뿐인데 좀 이건 안다는 얘기 좀 잃어버리면 또 꽝이야.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도 마찬가지. 십자가가 바로 표지, 사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표지가 십자가예요. 매번 우리가 성호경을 긋는 것도 이것도 표지, 사인이에요. 사인. 항상 우리는 성사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와가지고 성호경 긋고 기도문하고 하는 것에 신앙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지를 왜 서로 교환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왜 성당 들어오면 성호경을 왜 그어야 돼요? 이게 신자라고 하는 그 표지이면 동시에 성호경을 하면서 또 결혼할 때 반지를 이렇게 껴드리면서 보이지 않는 두 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표지라니까?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하고 표지를 내는 거예요. 그 천주교 신자라는 믿음을 어떻게 양으로 잴 수 있겠어요? 믿음은요, 누구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표지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 이제 설문을 해보면은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기에 참 어려운 기도는 뭡니까?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밥 먹을 때 성호경 긋는 거에 힘들어요. 어떤 분은 막 옆에다가 십자가 긋고 간지럽게, 어떤 사람이 가슴에다 밑에 이렇게 하고 뭐가 이렇게 좀 부끄러운지는 모르겠어요. 신앙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런 여러 없는 데서 성호경 긋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 또 어떤 분은요 당당하게 당당. 그런 사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조그맣게 긋든 당당하게 긋든 축복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안 긋는 게 문제지 작게 긋든 크게 긋든. 근데 크게 그으면은요 더 마음이 든든해지긴 해. 작게 그으면은요 좀 소심해질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크든 작든 모든 게 똑같은 십자가다. 십자가가 금으로 만든 십자가라, 나무로 만든 십자가다, 또 뭐 동으로 만든 십자가가 똑같은 가치예요. 거기에 있는 물질적 가격이 그 십자가의 가치를 올리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그러한 취향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보시면 그렇게 되고, 몇 가지가 있는가 여기서 보게 되면 성사는 무엇이니까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 중에 세례성사가 태어나는 성사고요. 세례성사를 받자마자 여러분 또 받는 성사가 뭐냐면 성체성사를 받았습니다. 양식. 예수님 몸을 영성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 24일 날 세례 받으신 다음에 그날 미사 때 영성체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만 영성체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세례성사를 받은 다음에 즉시 영성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24일 날 성탄절에 영성체 할 테니까 여러분들 밥 든든히 드시고 영성체 한다고 막 배가 불러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풍요로우시는 거지. 밥 든든히 드시고 오셔서 영성체를 하는 그런 축복을 받을 텐데, 그래서 세례성사가 첫 번째 받아야 되는 거 입문성사 중에 중요한 거고요.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성사예요. 이미 천국에 입성한 성사가 세례성사. 세례성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교황님이든 추기경님이든 주교든 신부든 뭐 우리 수연님이든 여러분이든 우리는 똑같이 형제 자매예요. 왜?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를 받아야 나머지 성사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성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세례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정도다. 그 외의 것은 성사 이름으로 성경에 안 나와요. 근거들은 성경에 있지만 명시적으로 세례를 베풀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의 특히 전교주일에서는 나오는 말이란. 그래서 세례성사가 너무 중요하고, 세례성사를 받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이런 과정을 겪는 거죠.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성사를 받고 그 다음에 영혼의 양식인 성체성사, 예수님의 몸을 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례성사 받은 다음에 성체성사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체성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냐? 고백성사, 고해성사라고도 하죠. confession, 고해성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성사를 받고 즉시 나오는 것이 세례성사, 즉시 영혼의 양식인 성체성사. 그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내가 고해성사를 또 한 달 후 정도 되면 이제 고해성사를 봅니다. 세례성사 받은 그날은 그 전에 여러 가지 잘못한 거, 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니까 세례성사 받는 즉시 모든 지금까지 지은 죄는 다 사해져요. 그러니까 세례성사 전까지 큰 죄는 다 지시기 바랍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그만큼 모든 죄는 사해지고 한 달 정도 후에 고해성사 첫 번째 하는 성사는 세례성사 받은 다음부터 지은 죄를 고해성사 보면 돼. 그 전과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시면 되니까. 그럼 3가지 성사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그 단계, 연령에 따라서 인생 여정에 따라서 주는 성사인데, 세례성사가 태어나는
성사라면은 그 다음에 받는 성사는 견진성사, 컨포메이션이라고. 견진성사는 말 그대로 견고하게 되는 거. 어른이 되는 성사예요. 태어났으면은 어른이 되잖아요. 그죠? 어른이 되는 성사는 주교님한테 받는 성사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9월 4일 날 우리 시드니 대교구에 주교님 3분 오셔가지고 102명이 견진을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그때 보시긴 하셨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통은 견진은 본당이 2년 정도에 한 번씩 이루어져요. 2년 정도. 2년에 한 번씩. 그 견진을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견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 어른이 됐으니까 뭐 해야 돼요? 장가 가셔야지. 시집 가셔야지. 그죠? 시집 장가 가시는 성사가 혼인성사예요. 혼인성사.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세례 받기 전에 사회적 혼인 하신 분들은 세례 받은 다음에 혼인성사 안 해도 돼. 신자가 되기 이전에 혼인을 한 거는 다 천주교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성사 다시 받을 필요 없어요. 다만 두 분 중에 신랑과 신부 두 분 중에 한 명이라도 천주교 신자라면 당연히 성당에서 했고요. 혹시 착각을 해가지고 못했다면은 부인이, 그러니까 그 신부 되시는 분이 또는 신랑 되시는 분이 신자가 아니라면 남편과 부인은 신자일 경우에는 바로 세례받기 직전에 관면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천주교 신자는 항상 성당에서 혼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될 경우에는 세례받기 전에 관면성 혼배를 받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두 분이 신자가 아닐 경우에 사회에서 받는 성사는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신자인데 못 받은 사람은 부인이나 남편이 예비자 교리하다가 세례받기 직전에 세례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혼인성사가 있고, 여러분들은 혼인성사를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신자가 되기 전에 혼인성사 하신 분은 이미 세례를 통해서 혼인이 되는 거예요. 또 받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저같이 세례성사 다 받았고 다 했지만 저는 사제이기 때문에 혼인성사는 안 받잖아요. 그죠? 저는 신품성사를 받는 거예요. 사제가 되는 것도 성사를 받는 거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7개의 성사 중에 모두가 받는 성사는 6개만 받습니다. 6개만 받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사제품을 받는 게 아니고 저는 혼인을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씩은 빼 7개 중에서 6개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 남은 성사가 7번째가 바로 병자성사예요. 우리가 아플 때 받는 성사예요. 아플 때. 그래서 아픔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 병자성사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성사는 무엇이냐 했을 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성사를 얼마나 받을 수가 있느냐 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렸죠. 그죠? 세례는 단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렇죠? 견진도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제품도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 번 신품 받을 수 없어요.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혼인도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혼인성사도. 다만 혼인성사를 여러 번 받을 수는 있는데 그때는 남편이나 부인이 사별했을 때만 가능. 이혼한 다음에 뭐 성당에서는 이혼이 없으니까, 이혼이 없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히 이혼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혼이 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서로 알지 못하고 만난 혼인이 있잖아요. 숨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알고 보니까 일종의 사기가 됐고, 또 알고 보니까 심각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 혼인한 다음에 밝혀졌어요. 그럴 때는 이혼이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혼인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무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선주교 신자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사회에서는 이혼이라고 하지만 우리 성당 안에서는 본래 알았더라면 혼인이 안 된 건데 모르고 했기 때문에 원천으로 가서 이것은 혼인은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혼인 무효가 된 분들은 또 혼인을 하는 것 또가 아니라 혼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혼인을 2번, 3번 할 수 있는 경우는 남편이나 부인이 사별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때 또 새로운 어떤 그 신자가 아닌 분이나 신자를 만나면 혼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는 혼인도 그렇고 사제품도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만 받는 게 몇 가지죠? 세례성사, 그 다음에 견진, 그 다음에 대략 혼인, 그 다음에 신품. 7개 중에 4개만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그죠? 특히 견진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여기 성령 날인을 받기 때문에 인호라는 게 생겨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여러분들 189쪽에 보면은 세례성사, 견진성사, 신품이나 성품이에요. 성품성사는 일생에 한 번만 받는데 따지고 보면 혼인도 2-3번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 번만 받는 것은 세례, 견진, 성품, 신품 성사는 1년에 한 번 받는데 이때 한 번만 받는 성사를 인호가 바뀐다고 얘기해요. 인호. 인호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세례 성사 때나 견진 때나 신품 때는 성령이 여기 몸에 이마에 인호가 바뀐다고 얘기해요. 인호를 표지로서 인호를 말한다. 혼인성사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4가지는 그렇게 한 번만 받고 나머지 3가지 있죠. 성체성사, 그 다음에 고해성사, 그 다음에 병자성사. 이거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세례받기 직전에 약속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세례성사는 입학식이 아니라 그 졸업식이 아니라 입학식입니다. 그런 말을 좀 드릴 거예요. 세례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은 주일에 한 번 오셔서 성체성사를 꼭 영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최소한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하는 약속이에요. 주의를 지킨다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세례성사와 이 성체성사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세례성사는 매주, 그 성체성사는 매주 오셔서 또 평일미사 때에도 하루에 한 번씩은 항상 성체성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식은 늘 영혼의 양식 받을 수 있는 거죠. 고해성사는 대략은 뭐 2주나 3주, 한 달 정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으시면 되고 교회법적으로는 1년에 정해져 있는 방법이 숫자가 있죠. 병자성사도 역시 마찬가지. 병자성사는 감기 걸렸을 때 받으라는 게 아니고 감기 정도는 아니고요. 정말 그 좀 중병이 걸렸을 때라든가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신청을 하시면 사제가 가서 직접 병자성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됐지만 여러분 준성사라는 게 있어요. 그 밑에 준성사. 준성사라는 건 뭐냐면 교회가 제정한 행위나 표지로 여러분도 내가 지난번에 어떤 묵주 사가 나보고 해달라고 하고 그게 준성사예요. 그러니까 성사는 칠성사는 아니지만 성사에 준한다 해서 나오는 것이 축성, 축복, 구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사람과 물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준성사예요. 사람은 바로 아픈 사람한테 안수한다든가 또 구마 기도를 해준다든가 사람한테 하는 것이죠. 어린이한테 이제 강복을 해주고 아픈 사람한테 안수를 해주는 거. 또 아빠스라든가 수도자라든가 또 사제품도 있지만 동정녀라든가 독소직, 희종직 이런 품들이 있는 품을 받을 때 또 준성사에 따라서 이게 축복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축성이에요. 축성. 성물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쓰는 성물 묵주라든가 성상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사시면 신부님한테 축성을 받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이 말씀을 드리면 축복받고 축성된 성물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농담으로 제가 성물방 가서 다 축성해버리면 못 팔아 저거. 전부 축성을 다 하면 못 팔아. 그냥 다 줘야 돼. 또 방법은 있지. 다 주고 이제 도네이션 하라고 해야지. 이게 형식이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축복은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목적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나와 유아 세례. 유아 세례는 뭐냐면 바로 이제 유아 세례는 우리 여러분들이 성인 세례지만 유아 세례도 똑같이 새로 태어나는 건데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하느님의 강복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고 부모는 아기에게 세례 주기 전에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을 보고 아기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당에서도 12월 17일 날 유아 세례가 매번 분기 때마다 유아 세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아기를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유아 세례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부모도 계시고 이제 우리 아기도 있는데 아기가 12월 17일 날 유아 세례가 있는데 그때 신청하면 여러분보다 일주일 선배야. 그냥 선배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대세라는 게 있어요. 대세. 위급할 때 신자들이 줄 수 있는 세례. 세례는요 사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세례 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신자가 아닌 사람도 세례 줄 수 있어요. 누구도 줄 수 있어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190쪽에 보면 위급할 때 신자들도 세례 줄 수 있다는 거죠. 위급할 때는 누구도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죽을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전쟁 등으로 사제가 세례 베풀기 어려운 경우에, 그러니까 사제가 베풀기 어려운 경우에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다 줄게 그런 거 아니야. 신부를 찾아갈 수 없고 교회를 찾아가 없을 때 하는 것이지, 신부님을 하는데 우리도 줄 수 있대 아무나 막 준다고 그건 유효하지 않아요. 이런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것을 대세가 주로,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도 지난 목요일 날 장례 미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대세를 주셨어요. 신부님이 찾아가서 대세를 주셨는데, 보통 세례를 받으려면 여러분처럼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유아 세례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세례를 주는데, 대세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이 원한다면, 신부님이 가기가 힘들다면 우리 신부님이 아닌 분도 줄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신부님이 있으면 가서 대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대세를 주는 것은 네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종말에 우리가 심판에 대한 건데 상선벌악이라고 해서 착하게 살면 상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으면 이게 심판에 대한 거예요. 요 네 가지만 그렇게 이제 돌아가기 직전인데 이걸 물어보라는 게 아니고, 돌아가시진 않지만 굉장히 위급할 때 대세를 준다면 요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신부님을 모시고 가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대세를 드렸는데 살아나셨어, 아주 건강해지셨어, 그럼 그분은 다시 와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런 점들. 그리고 끝으로 근데 교족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국 천주교에만 교족이 있어요. 근데 외국 성당 로컬에서는 교족이라는 건 없는데, 이거 교족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세례를 받은 세례 문서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례에 대한 정보들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당연히 로컬 성당도 다 기록이 있어요. 세례 받으면 세례 대장이 로컬 성당에 우리도 기록이 되어 있고, 견진 받으면 기록이 되어 있고, 혼인 당연히 문서가 많아 있고, 신품도 당연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성체, 고해성사, 그건 제가 기록을 해줘요. 여러분 각자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몇 명이 고해성사를 봤다, 내가 드리면 내가 이제 기록을 하거든. 그러면 전체 성사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제가 알고서 더 도와줄 건 도와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외국의 로컬들은요 하나씩 떨어져 있어요. 세례 문서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고 다 따로
성당도 따로 있지만 우리는 한 번에 다 같이 보아야 되기 때문에 교족은 딴 게 아니라 성사 행위에 대한 기록이 교족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다 한꺼번에 교족만 딱 보면은요, 세례 언제 받았고, 그 다음에 견진 언제 받았고, 또 혼인 언제 했고, 그리고 한국은 또 봄판공, 가을판공, 다시 말하면 성탄과 부활 때에 또 구해성사를 보도록 해서 그 표시까지 해요. 성사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족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다. 성사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모아놓은 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사를 갈 경우에 뭐 시드니는 성당 하나밖에 없으니까 괜찮지만 만약 한국을 가신다든가 딴 데를 가신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살다가 대전에 갔다든가 대전에 갔다 부산 간다든가 하면은 교족을 떼어가야 돼요. 옛날에는 직접 자기가 떼어갔는데 요즘에는요, 사무실에 가서 나 이사 갔으니까 제 교족을 예를 들어서 부산에 A 본당으로 보내주시겠어요? 하고 확인해서 사무실에서 요즘엔 전산으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다 손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세례 받으시면 교족이 우리 성당에 있고요. 혹시 나중에 한국에 가실 경우가 있다면 그 가서 생활을 거기서 한다면 사무실에다 얘기를 하면 돼요. 우리 나 어디 이사 가니까 교족을 보내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산으로 보내주면 돼요. 만약 잊어버리고 갔다? 그러면 살 A라는 동에 가서 A 동에 있는 천주교 본당이 있는데 거기 사무실에 가서 나 호주에서 이렇게 몇 년 전에 세례를 받았고 하는데 교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화로 해도 되고 여기에 아니면 이메일을 대고 정 어려우면 사무실에 얘기하면 그쪽 사무실에서도 우리 사무실 사이에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원칙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쪽으로 가는 게 원칙이죠. 근데 잃어버렸다면 또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본당 사무실에서 해당 본당으로 옮겨드린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 이건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예요. 세례 받은 그곳에서 이제 기록들을 그렇지만 교족은 옮겨가도 세례 기록은 자기가 세례 받은 그곳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세례 문서가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정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 시간에서 성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광송으로 마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어요.